제가 지난번에 한번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니까 차를 파킹하려고 사람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어떻게든 가까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교회로 가까이 와가지고 되려고 새벽마다 요 주위를 돌았습니다. 2주 동안을 돌아도 파킹롯을 찾지 못하고 딱 몇 바퀴 돌다가 결국에는 저 멀리다 갖다 대는, 참 한 두 번 걸으면 정신 차리고 좀 미리 되고 오면 좋은데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 2주 걸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쫙 차드는가 하면은, 이야, 이곳에 파킹롯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불만이 요만큼 올라와요. 그리고는 마음을 조금 바꿔서 두 바퀴 이제 한 2주 없으니까 조금 이제는 일찌감치 저쪽에 멀리에 대고 왔습니다. 한 블락만 떨어져 저쪽으로 가니까 왜 그렇게 파킹롯이 널려 있는지 항상 갈 때마다 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때 마음에 드는 마음이, 이야, 이 파킹롯 엄청나게 많네. 자,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파킹롯 없다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블락만 좀 떨어져서 보면은 널려 있는 게 파킹롯인데, 결국에는 파킹롯 있고 없고는 자기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도 덥네 춥네 하는 것은 머리 요거만 들어서 좀씩 자리 한 번만 옮기면 되는 걸 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떨면서 이게 오니까 왜 그렇게 추운지, 왜 이렇게 더운지, 결국에는 자기 속에서 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행복도 자기 속에서 나고, 감사도 자기 속에서 나고, 만족도 자기 속에서 나고, 다 자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조금만 열어봐요. 조금만 눈을 들어봐.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게 이곳에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닫고 나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남들은 다 사랑하면서 왜 나만 사랑 안 하는지 이렇게 비춰져. 결국에는 나에게 달린 거예요. 나에게. 자, 지난주 제가 우리에게 설교하면서 소통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목회 비전을 같이 나눴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목사가 성도와 소통해야 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라면 참으로 건강한 교회요, 이 교회야말로 천국을 맛보는 작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뭐가 좋은지 제잘 하면서 참 이렇게 소통하는 가정, 부모와 자식이 소통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소통하지 못하고 뭘 안 줬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자, 지난주 목회 철학을 나눴어요. 이 목사 속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가?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를 한다 그랬어요.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한 영혼을 위해 99마리를 두고 한 영혼 잃은 양 찾기까지 못 찾은 것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반드시 끝까지 찾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내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큰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좋다, 숫자 많으면 옳고 숫자가 적으면 죄악시되는 이런 시대지만은, 시대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이 많이 내 주위에 둘러서서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걸어가는 길, 이것이 결국에는 한 영혼의 목숨 거는 목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저는 지난주 이 부분을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목사의 마음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 영혼 볼 때마다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좀 못났다고 해서 그것을 배제시키지 말아요. 여러분, 못난 영혼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유일한 아들, 자기 자신을 버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나하고 생각 다르다고 해서, 내가 좀 밉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그를 배제시키면,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어쩌라고 나보고. 예수님 보고 가서 그래봐. 선택하는가? 참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 얻었습니까? 뭐 잘나서 구원 얻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한 성자나 이 땅에서 죽어야 한, 이 땅에서는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놈이 고놈이에요. 좀 고상스러운 단어를 하면은 50보 100보입니다. 어차피 죽을 죄인이었고 어차피 구원 얻은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내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은혜 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좀 마음들을 열고 목사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시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주보 뒤에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세 가지 비전이란 말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3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세 가지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전은 제 속에서 난 게 아닙니다. 7년인가 8년 전쯤에 기도원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목사가 하나님 만났다, 뭐 직통계시 이런 것 아니고요. 제 마음에 그런 이런 강한 감동을 주셔가지고, 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구나 해서 만든 것이 이 세 가지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비전이란 말은 말 그대로 뭐 안경집에 가면 무슨 비전 나오잖아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성도들이 바라보고 가야 될 어떤 지점, 어떤 포인트, 목사가 가리키는 손끝,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는 그 손끝,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교회로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봐야 되고, 이 목사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함께 가야 돼. 함께, 한 교회 아닙니까? 한 사람은 일로 가고 한 사람은 절로 가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만 소진하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전하면 아주 거창합니다. 나폴레옹은 Boys be ambitious, 젊은이들의 야망을 가져라, 이런 비전을 제시했고, 또 어떤 분들은 세계를 내 품 안에 이러면서 거창하죠. 온 인류, 초인류 기업을 만들자, 뭐 이런 기업의 또 비전도 있죠. 우리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비전이 뭡니까? 잘 살아보세, 뭐 새마을 운동하면 잘 살아보세라는 어떤 이런 타이틀을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 목사에게 준 비전, 목회 비전, 교회를 향한 비전은 뭐 성도들 한번 멋지게 잘 살게 하는, 한번 이런 교회 만드는 이런 비전이 아닙니다. 교회 엄청나게 부흥시켜서 세계적인 교회, 엄청난 교회로, 이런 비전도 아니에요. 그리고 막 세계를 내 품 안에 하는 세계 선교를 막 이런 비전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막 세계를 꿈꾸고 막 이 교회가 뉴욕에서 제일 큰 교회 짓고 막 크리스탈로 교회를 막 이렇게 꾸미고 막 황금으로 막 이런 혹시 그런 거창한 비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교회 딴 데로 옮겨요. 딴 데로. 아니 이 교회 그런 절대 그런 거 바라보고 한 거. 여러분 혹시 그런 꿈꾸고 있으면 가면 갈수록 점점 교회와 동떨어진, 남들은 다 일로 간다 혼자 절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요즘 언어로 왕따. 여러분 혹시 그런 뭐 가지고 있으면은 왕따 되기 전에 일찌감치 떠나는 게 좋아요. 왜? 교회는 한 곳으로 가야죠, 한 곳으로.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뭔가? 저를 통해 교회를 향한 비전이 뭔가? 세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첫째는 셋째 하늘로, 둘째는 3 days, 세 번째는 천을 향하여. 목사님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설명하는 것 아니에요. 다 알면 뭐하러 설명해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죠. 제가 다 해마다 1월이면 이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물론 똑같은 설교는 안 해요. 매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일로 가는 놈 절로 가는 놈 그러면은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시 시야를 모아. 옛날에 우리 코미디언이 그런 사람이 있었죠. 눈 모아.
주병진입니까? 모아 항상 우리 성도들의 이 시야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주는 이를 설교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누어야 될 이 비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셋째 하늘로입니다. 셋째 하늘로. 여러분, 이 셋째 하늘, 두 번째는 30days, 세 번째는 천을 향하는데 이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성장과 관계되어 있어요. 성장.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위로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자. 30days란 말은 아래로 딥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나는 강고도 없고 그리스도만 남는 딥하게 자라자. 천을 향하여 그런가 천명을 부흥시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명을 품을 수 있는, 참 뉴욕에 보니까 참 다행이에요. 한 명을 목회, 저는 한 명을 목회했거든요. 한 3개월 했습니까? 한 명 가지고 목회. 한 명을 놓고 목회도 그 사람과 내 생각이 달라.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1000명 있으면 1000명 다 생각이 다. 여러분 같을 것 같죠? 속을 들여다봐. 다 달라.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 센데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데요. 자, 다 달라. 그러지만은 어떤가 하면은 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나하고 안 맞아 하면 제껴놓을 겁니까? 다 제껴놓으면 결국에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은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 혼자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어야 되겠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천을 향하여 하는 말, 천명을 품을 수 있는, 천명의 다른 캐릭터와 생각과 이것을 품을 수 있는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셋째 하늘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배경이 어떤, 이 배경,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 그러면은 천국이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펼치면은 앞으로 1000년을 논쟁한다 할지라도 그 해답을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 셋째 하늘을 언급했을까? 하늘이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게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사고 체계 속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하늘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을 거라는 이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는 그 교회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제2대 목사가 와서 목회하고 3대 목사가 와서 목회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로 그 당시 거짓 선지자, 이단이 누군가 하면은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유대주의자들, 교회를 흐트리트리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셋째 하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하지, 못 알아듣는 이야기하지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 이 교회 거짓선생이 어떤 줄 압니까? 이제 갓 은혜 받고 이제 갓 막 이러니까 어떤가 하면 자기들 속에 은사가 나타나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기 속에 막 병을 고쳐주고 막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이러니까 요만큼 맛보고 나니까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말이 전부 맞고 자기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씀 부여잡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거든.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방법이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따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끊어놓을까? 자기들을 따르게 할까? 자기 말 들을까? 내 밑에 똘마니 만들까? 강대상에서 똘마니 하니까 좀 못 알아듣시면 똘마니의 또 다른 말이 뭐죠? 쫄병인가? 이 똘마니 만들까? 그런 연구를 하다가 맞아, 사도 바울을 공격해야만 되겠구나 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은혜의 낌새만 맡고도 저렇게 자기들이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쏘리래. I'm sorry.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야, 너희가 요만큼 은혜 알고 뭐 전부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나는 14, 자 보십시다. 12절에 이렇게 하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너희 가 조금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내가 참 이거 자랑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 자랑될까 두려워서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이 나를 가짜라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내가 딱 한마디 하마, 나는 벌써 14년 전에 너희가 말하는 최고의 경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줄 압니까?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가장 높은 그곳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말하는 그 경지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너희의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를 체험하고 그 계시를 받고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한 줄 압니까? 그러지만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내 자랑을 할까 싶어서 자랑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너희가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내가 부득불 한마디 한다 하면서 셋째 하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신학적인 용어 아니면은 이런 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셋째 하늘로 올라가자, 셋째 하늘로 하는 비전을 제시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혹시 초신자에 머물러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양 하면서 거기서 아웅다웅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러면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보면은 처음 은혜 받으면 어째요? 은혜 받으면 그곳이 체험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요 단계에 머물러 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서 평생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첫째 하늘의 단계, 은혜 초신자의 단계, 갓 은혜 받은 그때의 단계 머무르면 안 돼요. 둘째 하늘의 단계는, 제가 이것은 신학적인 글이 아니,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단계를, 그 단계를 벗어나면 어떤 단계가 온 줄 압니까? 이제 막 무조건 좋던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뭔가 나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빚진 자의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사역의 단계를 뛰어듭니다. 꼭 사역 그러니까 뭐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이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큰 것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일이 있고, 젊은이에게는 젊은이들이 있고, 아비에게는 아비에 있고, 노년에는 노년의 일이 있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막 힘으로 뛰댕기는 게 좋고 아주 뭐 아니면 어린아이는 무시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 달라요. 한 달란트에는 한 달란트, 10달란트에는 맡긴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역량껏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의 단계를 벗어나면 이제 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뭐 직분도 받고, 때로는 성가대도 하고, 아니면 청소도 하고, 주방일도 하고, 운전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 참 묘합니다. 일을 하면 어째요? 일을 안 할 때는 모두가 이제 나를 칭찬하고 여러분들은 무조건 다 잘해주잖아요. 좋은데 막상 일을 하고 나면은 꼭 보면은, 일하고 났을 때는 어떤 일인 줄 압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좋은 일 잘했다 그래도 10명이 칭찬해도 그 중에 한 명은 보면은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그건 사람이 참 묘합니다. 100명이 칭찬하더라도 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100명이 칭찬한 것은 내 머리에서 싹 사라지고, 한 사람이 뭐 말한 거 그것만 싹 남아가지고 잠도 안 오고 끙끙 앓는 거야. 다들 안 그런갑네. 문 목사는 마음이 좁아서 그런가, 뭐 한 소리 듣고 나면 3일 밤낮이 아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이 쏙 빠져버렸어 지금. 원래 제가 이렇게 안 그러거든요. 봉덕각시처럼 아주 퉁퉁 아주 뭐 김정은처럼 그렇게 딱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 이 신경 쓰다 보니까 쏙 빠져가지고 말라깽이가 돼버렸어요. 마음이 좁아서 그런가 봐. 아이, 좀 그거 안 들었는데 그건 사람이란 게 뭐가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한참 하다가 아니면은 때리치워. 에이, 목사 그만둬. 뭐 대통령도 그만둔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 뭐 이래가지고 안 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쩐 줄 압니까? 항상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 내 속에 성령께서는 나에게 자꾸 일하라고 하죠. 일하고 나면은 욕먹죠. 또 갈등하죠. 이러면서 이 머무르는 게 사역의 단계. 사역해봐. 그 단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단계.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 지금 보니까 여기에 머무른 사람들 많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주일날 오면 얼굴이 뿔그락뿔그락 막 교회 나오니 떼나내잖아 이런 말 하면 전부 다 가면 요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그래. 제가 표현하는 둘째 하늘의 단계입니다. 둘째 하늘. 그러나 이 단계를 벗어나서 쭉 올라가면 어쩐 줄 압니까? 그 단계를 벗어나면 이 일 내가 나를 위해 하냐, 이 일 시킨 사람이 하나님인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잘해도 내가 교만해지잖아. 내가 했나?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셨지. 좀 누가 잔소리하고 실수하고 그러더라도 누가 하면은 막 3일 밤낮 끙끙 안 알아. 그러지 않아. 그거에 대해서 조연할 수 있어요. 조연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잠잠한 사람의 시야나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단계,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의 단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에게는 약점이 하나 있었어. 사도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몸에 가시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가시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육체의 가시라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질병이 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아이, 고쳐줬지. 죽은 자도 살리고 유두고 3층에 떨어져가지고 죽은 놈도 살려놓고 귀신 들린 사람도 뭐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아이, 남은 그렇게 많이 고쳐주는데 아이, 지병은 안 나서. 지병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지나 잘하지. 성도들에게 복 받아라 복 받아라고 지는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본때가 안 나잖아요. 좀 목사가 잘 풀리면서 복 받으라면 그런다 그러지만은 목사는 맨날 아파가지고 좀 골방골방 하면서 막 병나서로 그러고 이러면은 지나 낫지. 이 소리 할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병도 못 놔두면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하니까 사람들이 비판할 때 지나 낫지 하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 좀 나서 주십시오. 이것 좀 고쳐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을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새벽 예배 때 3번 나가지고 3번 기도했다는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 사고방식의 3번이라 하는 것은 어떤데,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40일 금식을 내가 15번 했어, 이런 의미야. 저 같은 사람은 40일 그냥 죽어. 절대 저한테 금식 강조하지 말아요. 저 금식 일주일이 맥시멈이에요. 옛날에 일주일 금식하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에 죽는 줄 알았어. 야, 사람이 간사합니다. 일주일 금식하고 곧 죽을 거 숨이 꼴깍꼴깍 하다가도 된장국 한 숟갈 들어가니까 눈이 확 밝아집니다. 야, 내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줄. 사도 바울이 3번 금식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정말 요즘 말로 하면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딱 병이 확 낫고 문제가 확 풀리고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부도 매이 있던 것이 은행이 확 풀리고 막 하늘에 뭔가 막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커녕 전혀 뭐 낌새도 안 생기, 낌새도 그냥 여전히 아픈 거예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내가 하나님 같으면 들어줘 이러면은 참 하나님 너무하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의 병이 낫는 대신, 이 문제가 해결된 대신에 하나님께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의 영의 눈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질병 있는 그 약점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너의 능력이, 지금 네가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복음 전하고 네 능력이, 네가 그 약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 너 그거 고쳐줘 가지고 네가 잘났다고 네 힘으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 뭐 능력이 날 줄 아냐? 오히려 네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는 그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돌아가 봅시다. 어디로? 겟셋마네 동산으로 돌아가 봐요. 겟셋마네 동산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가시를 가지고, 약점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그 기도 3번, 3시시판이 나와요. 3번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한가?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을 때, 문 목사도 땀이 많습니다만은, 저도 좀 이렇게 땀 좀 흘리는, 좀 있어 막 핏방울 되면 막 성도들이 막 은혜가 막 철철 넘칠 거 아니야. 막 목사가 설교하는데 막 피가 막 이런데 아마 다 막 그냥 아멘 아멘 할 텐데, 저는 어떻게 땀방울이 땀만 뜰 줄 알지 피는 안 나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기도한대. 그러면은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면은 좀 옮겨주면 좋을 텐데,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누구 바뀝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이 잔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내가 일치겠습니다. 자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여러분, 결국에 참된 기도가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보면은 능력 있는 기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막 기도하면은 뭐가 문제가 팍팍 굴리고 막 하는 게 다 형통하는, 이걸 능력 있는 기도라 그런데, 진짜 삼청청의 셋째 하늘의 능력 있는 기도는 뭔 줄 압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큰 기도는 기도를 통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내 마음 문이 열리고 내가 바뀌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내가 두성드는 것이 진정 능력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쩐 줄 알아요? 그 가시가 있었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자신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우리 얼마나 문제들 많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어쩐 줄 알아요?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십시다. 오늘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지금까지는 이 문제가 컴플레인이고 이 문제가 참으로 한숨이요, 이 문제가 참으로 그랬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지금까지는 약한 것들 이거 숨기기 바쁘고 내 속에 숨겨놓은 약점 누가 드러내면은 이 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이 약한 것들 드러나더라도 오히려 남이 내 약한 것, 내 약점 말하기 전에 내가 내 약점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환경에 개의치 않고 거기에서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단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일한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막 누가 와서 막 도와주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정말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 자기 힘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 요즘 말로 하면은 이것이 뭔 줄 압니까? 노가다예요. 노가다.
죄송합니다, 건축하시는 분들. 이 노가다라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노가다를 했어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칭찬받은 줄 알아요? 아니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 찌꺼기 취급받아서 찌꺼기 사람들의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개의치 않고 사도 바울은 그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서 자기의 길을 가는 이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나타나고 사들보고 니나 잘해라, 너 봐라, 네 모습 봐라, 그렇게 찌질이도 힘들게 살고 네 병도 못 나서면 네가 그러면서 가짜다 한데 진짜는 뭔 줄 압니까? 이런 환경에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는, 세상 바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예수님 봐요. 배 안에 갖고 막 파도 치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막 난리가 난데 예수님은 고물에 떡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이런 단계, 이게 바로 셋째 하늘의 신앙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 이제 이사 왔잖아요. 이사 오니까 저한테 이런 말이 들려요. 목사님, 이 교회 오니까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없어. 십자가 저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건물에 크게 있어. 어마어마한 큰 거 있어요. 없긴 없어. 자, 십자가 없어요. 또 제가 이제 우리 예배 순서를 디자인해서 왜 목사님이 교동문이 빠졌습니까? 자, 이런 질문도 들어오고요. 목사님, 왜 가운을 안 입습니까? 이런 질문도 오고, 또 어떤 데는 이런 질문도 있어요. 왜 성가대를 성가대로 그럽니까? 뭐 성가대 그게 원래 저기 뭐 천주교에서 왔는데 왜 그 단어를 사용하냐, 그래 찬양대로 바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십자가 없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교동문 안 한다고 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 뭐 또 성경책 뭐 옛날 성경 쓴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어. 여러분, 자, 한 가지 설명해 줄게요. 여기에 십자가의 문제는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논쟁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쓰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뭘 썼습니까? 심볼, 크리스찬의 심볼이 뭐였어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익투스, 헬라어 익투스, 크라이스트에게 같은 들어 익투, 물고기 마크를 했었어요. 자, 그 뒤에 독일 교회 같은 데는 뭘 쓴 줄 압니까? 심볼, 크리스찬의 심볼, 교회 심볼을 뭘 한 줄 알아요? 유럽 여행들 좀 해요. 돈 좀 벌어서.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러면은 독일에 가면은 십자가 대신에 뭐가 달려 있는 줄 알아요? 수탉 그림이 있어요. 수탉. 베드로가 그 수탉 소리를 듣고 했다고 교회는 세상에서 깨우는 거다. 그래서 수탉 그림. 자, 그럼 미국 교회들은 십자가 안 들어가고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유난히 십자가 많은 데가 대한민국. 미국 분이 한 분이 서울 상공을 날아가다 보니까 전부 그 당시, 요즘에는 좀 바뀌었어. 80년대 90년대마다 십자가는 무조건 빨간 네온 사인이에요. 그것도 종탑을 얼마나 높이 세우는지, 높이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 항공 올라가면 전부 빨간 십자가만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랬잖아요. 이야, 여기는 이 병원이 이렇게 많나. 또 한 분 어떻게 보면, 야, 서울 전체가 공동묘지네. 전부 빨간 십자가가 있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의 크리스찬 심볼입니다. 심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어떤 논쟁이 있는가 하면, 너무 십자가를 우상화한다. 너무 십자가, 말 그대로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근데 막 이것이 드라큘라에 갔더니 막 이러면 막 드라큘라가 막 불타 없어지고 막 가슴에 꼭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까 십자가 색이 된 게, 그럴 것 같으면 드라큘라 무서면은 십자가 색, 가슴에 십자가 색이고 옷도 십자가 이거 된 게. 이런 우상화 될까 싶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조심시키는 데도 있어요. 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무 위에 달린 뱀 있잖아요. 노뱀.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죽어갈 때 그 노뱀을 위에 달고 그걸 쳐다보면 낫는 구약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뒤에 어떤가 하면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사람들이 노뱀 그것이 낫는 줄 알고 나중에 가서는 노뱀을 갖다 놓고 섬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일부 또 학교에서는,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그렇게 될 수 있어 십자가 달기도 하고 안 달기도 하고, 달아도 괜찮고 안 달아도 괜찮아.
이거 단다 그러면 여기 엄청나게 큰 황금 십자가를 달아버릴까? 여러분 좀 헌금 좀 막 해가지고 이 황금 십자가 달라면 얼마나, 안 그러면 다이아몬드로 달든지 뭐 그렇게 누가 이렇게 황금 십자가 달 수 있는 걸 헌금해 주면은 답시다 우리 황금으로. 그 대신에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이 매일 와서 하룻밤씩 보초서 해야 돼요. 아니 누가 갖고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지켜. 십자가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또 어떡할 것이지. 그거 지켜야지. 교동문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성경을 리스판드 하면서 읽기 때문에 성도들 참여하는, 리스판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동문을 뺀 이유는 우리 앞으로 성경 읽는 것을 우리가, 그전에는 제가 혼자 봉독을 했어요. 혼자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다들 이렇게 교독하는 분위기야. 그래서 교동문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성경을 해서 교동문을 빼고, 교동문 주로 시편과 성경을 간추려서 서로 리스판드 리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뺀 거고요. 또 성가대는 보십시다. 이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우리가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단이 있기 때문에 요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성가대 그냥 쓰는 겁니다. 왜? 찬양팀 아니면은 뭐 찬양 뭐 다른 이름 쓸 수 있죠. 부분하게 하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가운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돼. 뭐 가운 안 입으면 목사 아닌 것처럼 하는데 아니에요. 가운의 그 출발이, 그것도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몰라. 그러나 신학교에서 연구해 보면은 칼빈으로부터 이 가운을 입었다 그래. 왜냐하면 칼빈이 몸이 아주 저보다도 더 왜소했는가 봐. 아주 막 빼짝말로. 우리 교회도 뭐 멸치라는 별명을 가진 집사님이 계십니다만은 그랬는가 봐.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었어요. 그 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운 입고 설교했을 것 같아요? 처음 하는 말씀.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덧붙인 거지. 구약의 제사장들이 뭐 가운, 뭐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입니까? 입어도 그만, 안 입어도 그만이에요. 내가 다음 주는 야외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네. 입어보고 여러분이 좋은 걸 하나 해야 좋은 거. 제가 입어보고 양쪽에 이제 저 비디오 찍고 있으니까 어떤 게 더 이쁘고 어떤 게 더 잘한가든가 보고 제가 선택할 거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진리도 아니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여러분, 교회 선택하는 데서도 뭐 분위기에 프로그램 이런 거 선택하면 안 돼요. 목사도 뭘로 선택하면 저 목사 속에 예수가 있는가, 저 목사 속에서 저 목사가 자기를 위해 일하는가, 예수를 위해 일하는가, 저 목사가 정말 하나님께 콜링 받으신 사람인가, 아니면 지가 스스로 자칭 목사라 그런가. 이런 걸 분별하지. 엉뚱한 거 부여잡고 그것이 진리냐, 이해는 돼요. 우리가 첫째 하늘의 단계에 머무르다 보면은 그게 더 커 보이거든. 그러나 거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역의 단계로 나가야 되고, 사역의 단계에서 갈등하도록 거기 머무르면 안 돼. 거기를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이 기뻐한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오케이. 그분이 싫어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하더라도 거기를 떠날 수 있는 이 셋째 하늘의 성도들, 결국에 우리가 어디로 다는지 그렇게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따담고 예수의 성품을 담고 예수의 길, 예수께로 자라가는데 포커스가 있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에게 일 시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한 줄 알면 여러분에게 헌금하라는 줄 압니까?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닮아가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광야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너 나 닮았네, 너 내 신부네. 결국에 이 성장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쉽지만 않아요. 스텝 바이 스텝. 왕도는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저와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께로 위에 있는 그분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여러분 혼자만 잘났다고 처지지 말고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셋째 하늘의 신앙으로 성숙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